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나 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같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신뢰한다 또는 확신, 증명, 보증한다, 증거를 나타내는 어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엄숙한 서약, 이런 서약 생각하면 될 거예요. 결혼 서약 같은 거. 그러니까 엄숙한 서약을 말하는 동맹을 맺었을 때 그 동맹의 그 성실함, 그 성실하게 그 동맹을, 약속을 맺는 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그 신들의 신이 있다면 그 신들의 어떤 존재, 그들에 대한 어떤 행동, 그 신이라면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한 신념,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충실하다 또는 성실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 에메트,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이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왔다 그러면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내게 믿음이 왔다면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 믿습니다, 나 믿죠, 하나님 믿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니까. 동맹의 관계라니까요. 서로 계약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한쪽에서 믿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예요. 언약, 계약의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있는 거죠. 믿음의 관계, 그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에 그냥 딱 믿는다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 믿음. 결혼 생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결혼 생활도 믿음의 관계죠. 변함이 없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변함이 없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에요. 한쪽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믿으면 결혼이 깨진 거죠. 계약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한쪽만 믿으면, 한쪽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한쪽은 안 믿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이 안 맺는 거지. 안 맺는 거예요. 서로가 둘 다 똑같이 믿어야지. 그래야 결혼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것도 그 부모와 자녀가,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막 울어요. 뭐 달라고요? 저 달라고 울어요. 저 달라고 울면 엄마가 반드시 준다는 것을 아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울면 젖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믿는 관계예요. 태어날 때도. 서로가 한쪽이 믿음이 없이 한쪽이 믿음을 깨버리면 그 서로의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는 죽어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젖을 달라, 구원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깨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니까 우리가 계약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녀간에 결혼하는 것도 서로의 신뢰, 믿음의 관계.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요. 죽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요. 딱 죽었더니 진짜 어디 갈지 몰라.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진짜 딱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으로 서로 계약을, 약속을 한 거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너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너 죽으면 반드시 살려준다. 어떤 약속이라는 계약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와 동맹하신 분의 이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도 믿는 거예요. 죽을 때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계약이 안 맺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 하겠지. 그 사람들은 막 안 죽고 싶어 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해. 왜? 나의 동맹자 되신 그분이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서로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결혼할 때도, 그리고 죽는데도 믿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의 관계. 그걸 동맹, 계약의 관계다. 서로 약속의 관계다라는 걸 피스티스라고 그런다고요. 피스티스. 한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가 쌍방 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쌍수. 그러니까 양손과 같은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과 같이 한쪽 손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양손이 있는 것처럼 쌍수예요. 이렇게 양쪽이 같이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루어서 동맹의 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쪽에서 그 약속을 깨버리면 한쪽에서도 의심이 간다고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서로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걸, 그걸 태어남, 결혼, 졸업, 인생의 졸업, 죽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관계성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관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이거를 피스티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증하는 거죠. 증거, 확실한 신뢰, 확고부동한 거, 변함이 없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죠. 한마디로 너 나 관계 있냐?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고 서로. 그 관계가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러니 서로 믿는 자가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인 걸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확고한 믿음을 가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시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바람이 불다, 숨을 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불고 숨을 쉬는 것에서 온 부시게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부시게가 하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부시게 생기를 살아내게 만드는 거, 이게 생기,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온 자를 산혼이라고 그래. 그래서 살아있는 혼, 말씀이 들어온 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있는 혼이에요. 죽어있는 혼.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온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혼입니다. 부시게예요. 그 사람에게, 이 부시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다는 거야. 서로 관계가 있는 부시게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부시게, 숨을 쉬는 부시게, 살아있는 부시게, 그런 영혼이라는 거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일단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있는 혼들이 모여있는 곳. 이 살아있는 혼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살아있는 혼들이 올라가서 살아있는 혼들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게 천국이에요. 땅에서 살아있는 혼인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그게 살아있는 혼의 천국이 된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도 있죠. 요한계시록의 20장의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부시게입니다. 영혼들, 이 부시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1000년이라는 게 뭐예요? 천이라는 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천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 1000년 왕국이 되는 거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000년 왕국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도 1000년 왕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내 영혼이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내 부시게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1000년 왕국이라는 미래의 1000년 왕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천년 왕국, 현재의 천년 왕국에 내가 부식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생기가 불어와서 내게 말씀이 들어와 나를 살려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뭐 땅에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이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이라면, 천이라는 뭐예요? 천, 완전하는 뜻이에요. 완전한 나라, 천년왕국, 완전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천년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피시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믿음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바울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변함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한 적 있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할 수는 있죠.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은 없어요. 주님께 대한 어떤 충성,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 그 동맹의 관계에서의 확고한 약속, 그 계약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우습게 합니다. 주님 우습게 합니다. 말씀 우습게 합니다. 목사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을 겁니다. 교회 모임에 대해서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왔다면 변함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요, 자주 모일수록 좋아요. 자주 모일수록 좋은데 이 교회 모인다는 게 왜 모여요? 왜 모여요? 교회 모임이? 왜 있는 거예요? 말씀 듣자고 모이는 거예요. 말씀 듣자고. 그러면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 들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지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로 따지면 말씀을 듣는다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말씀 듣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걸 밥 먹는다 그러지. 밥 먹자 그러는 거지. 그렇죠?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자, 그러면 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야,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밥 먹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러 집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같이 먹어야 되고, 점심 때 시간 되면 와서 밥 먹어야 돼. 요즘에는 이제 뭐 밖에 나가 있으니까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니까 나가 있으니까 그래, 나가서 먹을 수 있어요. 저녁 때 꼭 몇 시까지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겠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얘기한 거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거니까 지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이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자녀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몇 시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자녀들은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못 오면 어떻게 돼요?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해야 되지.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옛날에 뭐 전화 없었으면 전화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줘야 되고, 왜냐면 궁금해하니까
전화 있는 데는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전화가 배터리가 다 나갔으면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주면. 자,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오면 연락을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근데도 질서가 있어서 그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고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러 오라고, 교회 모임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의 말을 무시한 거죠. 가장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이 사람이 안 오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안 오지? 어디 무슨 일 있나?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왜 그러지? 걱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서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못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요. 못 오게 되면 전화를 해야 되지. 아니면 연락을 해야 되지. 이해가 돼요? 그게 질서예요. 아니, 가정에서는 밥 먹자고 그런 질서를 잘 지키자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밥 먹자고 지금 말씀 듣자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걸 왜 지키질 않아,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에 대한 관심을, 권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인지 저게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사람의 명언을 갖다 얘기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 밥을 먹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그 밥을 꼭 먹어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밥 먹자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도. 교회에서도 밥 먹자, 모이자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밥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교회, 가정의 특징이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맞물려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가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은 나의 가정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어디가 더 소중한 거예요? 어디가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한데 하나님의 가정이 우선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가정을 우선해서 여러분 가정에 뭐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더 잘 되죠. 근데 하나님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들은 이상하게 돼요. 가정들도. 그게 원리인 걸 어떡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 교회 한번 나오면 되죠 라고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확고부동한 엄숙한 언약, 엄숙한 약속, 그 서약의 관계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네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면 정말 믿겠죠. 믿음이 정말 있다는 얘기는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관계고,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하나도 필요 없고 사랑만 해? 그 사랑이 믿음이야. 사랑이 소망인 거고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 믿음이고 소망인 거야. 그 은혜가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호의, 친절이라는 단어. 유익을 가져오는 것, 감사, 즐거움, 기쁨, 좋은 선물, 복음, 소망, 지식적 변함이 없는 사람, 지식적으로 변함이 없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요 헨이라고 합니다. 헨. 히브리어로. 근데 이 헨이라는 말이 매력이라는 단어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고요, 애교,
애교 부린다 할 때 애교 같은 그런 게 hen이란 말이에요. 은혜, 토브라는 히브리어 알죠? 토브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하거든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변함없는, 지식적 변함없는 사랑, 이게 은혜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은혜 받으면 변함이 없어야. 첫 번째로 변함없이 일괄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온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변함없이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께 변함없이 굳게 붙어 있어라. 그게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냐면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나오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나와서 이 은혜와 지식이 같이 이 안에서 너가 자라나야 된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원래 믿음, 사랑 하나 빠지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근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은혜가.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은혜. 원래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사랑, 은혜. 그러니까 믿음, 은혜, 사랑이죠. 그러면 은혜가 뭐였다는 거예요? 소망이었다는 거죠. 기쁨의 기대함. 이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길 원한다. 소망 대신에 은혜를 집어넣어서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걸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믿음과 은혜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있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함께 나와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가서 끝자락에 가서 마지막 완성이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요. 그럼 이 믿음과 뭐가 있으면 영혼의 구원이 오느냐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도 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겨. 그럼 그 믿음에 의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피스티스 자체가 확고부동한 동맹, 둘 관계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 다른 것과 연결해서 약속을 지켜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당신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변함없는 지식적 변함없음,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계약의 관계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있다. 그럼 믿음 있으면 오늘 죽여서 믿는 자마다 죽고 그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안 살아도 되고 믿는 자마다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어서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확고부동하게 변함없는 계약의 관계, 그 믿음, 피스티스, 신뢰,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에게 성실하고 나도 너에게 성실하고 네가 나에게 약속을 지키고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 둘의 너와 내가 동맹의 관계를 맺는 그 약속,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완성되어 이것이 확고부동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걸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도. 그래 교회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교회에다 넣어놓고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걸 누가 만들었냐면 목사들이 만들었어요.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걸 목사들이 만들었어요.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목사들이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게 아닌 거야.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야. 우스운 목사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회개를 시키려고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비난을 위해서 했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건 뭐 우리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뭐 교회는 서로가 중요하지 목사만 중요해. 그거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목사가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걸 성도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갖다 막 우습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우스우니까. 목사는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성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땅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목사도 우습게 알고 교회도 우습게 알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목사가 목사 자신을 치는 거죠. 목사가 목사들을 치고 목사가 목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가 아버지를 갖다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말하는 걸 갖다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혼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항상 못된 아버지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도 회개하셔야지. 아버지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얘기해. 자녀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위아래 질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 여기면 안 되니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선물하고 재밌게 지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 거지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 우스운 교회들을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여러분이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에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 질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나라에는 나라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대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 교회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으라고 이 모든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세상의 자연 만물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주님을 한번 받아들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철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엄숙한 하나님과의 동맹의 관계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걸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걸 보려고, 그 믿음을 보려고 여러분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거, 그거보다 여기에 항상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소속된 교회니까, 내가 소속된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소속된 가정이니까. 여러분의 집은요, 다른 데서 아무리 밥 먹자고 해도 아버지가 야 우리 몇 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다 모여, 중요한 얘기할 게 있다. 그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할 게 있다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게. 그래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 다 모여야 안 모여요? 다 모이잖아요. 못 오면 전화라도 한다고요.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다 하면서 전화라도 한다고요. 그게 가정에 대한 질서거든요.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대해서 질서 있거든. 근데 그 질서를 안 지켜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여기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아무리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도 자기 가정의 약속이 먼저 우선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밥 한 번 한 끼 제대로 자주 먹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밥은 엄청 잘 먹어요.
막 먹자고 연락합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여기 교회가 우선입니다. 항상 목사가 어디에 가도 항상 교회에 우선 마음을 두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왕이셔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가정이라고.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라고요. 주님의 가정에 나를 세워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것뿐이지, 서로가 하나라고, 이건 서로 하나라고, 너와 내가 같다고, 우리라고 같은 거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건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쪽에서 목사와 나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질서가 없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둔 것은 하극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둔 것은. 아니 목사가 뭐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내가 높아지려고 말했으면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 내가 높아지려고 했으면. 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지내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높아지려고 내가 했으면 굉장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거드름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요. 그거 안 하는 목사라고. 그럼 여러분이 척 보면 모르겠어요? 척 보면 모르겠냐고. 그러면 교회와 먼저 하나가 돼야지. 목사와 먼저 하나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과 먼저 하나가 되려고? 그거 목사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분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지. 우리 교회에 다니려면 목사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려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바꿔 그걸? 가정이라는 것도 아버지와 자녀가 바꿀 수 없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옆집 애를 갖다 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정의 질서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관계가 딱 돼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인 걸 어떡하냐고. 내가 뭐 거드름 피려고 권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 목사하고 일단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목사하고 친해지고 목사하고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 믿음과 은혜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엄숙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 번 믿음이 있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는다. 보존된다는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지켜진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 치료한다. 건강이 좋아진다. 평안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을 보이니까, 은혜 안에서 믿음이 오니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평안, 진짜 하나님과 살만 나는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안하다. 구원이 왔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내적인 존재를 보존하게 된다. 속사람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한다. 밑에 있는 물 아래에 있던 자가 물 위로 올라왔다. 땅 아래 살던 자가 땅 위로 올라와 산다. 땅에 살던 자가 하늘로 산다. 구원이에요. 땅의 소망을 갖던 자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걸 구원이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받았더니 그 카리스라는 은혜가 확실하게 온 자가, 믿음이라는 피스피스가 오니까 구원 소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 진짜 여러분 죽을 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살아가고 믿음 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자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자신 있어야 되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니까. 그게 자신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게 자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자신 있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요. 너 어디에 소속돼서 왔냐? 너 어디 있었냐? 교회. 예, 제가 대전의 성문 침례교회 다녔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돼야죠. 아유, 목사님 꼭 자랑스러워 해야 되나요? 저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닌다면 당신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교회에서 몸담고 겨우 끌려가는 율법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더니 심판받고 지옥 가. 뭐예요 이게? 주님은요, 가정마다 집을 마련해 놨듯이 교회를 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기에 소속되어 진짜 이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밥 한 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교회에 자주 나와서 같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친해진다면, 목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는다면, 예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이게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소속돼야 하늘나라 가죠.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전 성문 침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 소속되어 있나요? 그거 주님 물어보시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눈으로도 알고 제 귀로도 알 겁니다. 주님도 알 것이고, 내가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내가 증인입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증인이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가 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와 하나가 돼서 서로 한 그리스도의 몸, 은혜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영혼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에 나는 소속되어 있다. 이것이 자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냥 한번 믿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좀 가겠죠 어느 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성경에서 못 깨닫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거,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 교회가 천국인 거 못 깨닫겠습니까?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느 날 그 나라에 갈 때 주님과 함께 만나는, 또 영원히 그 만난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갔을 때 같이 함께 거기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를 잘 깨달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말들 속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우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주셔서 교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